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박수합시다. 우리 최 장로님의 기도가 참 신실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하늘 보좌에 응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호흡과 같다 그랬어요. 1분만 숨 한번 쉬지 말아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갈 수밖에 없지요. 그처럼 기도는 쉬면 영육이 죽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다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도의 어머님을 가지고 계시지요. 저도 자랄 때 우리 어머님이 늘 새벽기도 끝나고 제 방에 오셔서 제 머리맡에서 기도하셨어요. 잠깐 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한 30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자다가 우리 어머님이 들어오시면 아이고 돌아 누우세요. 돌아 누워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제 머리맡에서 훌쩍훌쩍 하시면서 조금만 하다가 나가시지 한 20-30분 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언제 또 잔지 모르게 또 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나면서 그 오랜 어머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고 또 힘들 때 우리 어머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우리 성도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양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해야 돼요. 남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최 장로님이 중보기도 많이 하시더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교회에 큰 덕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다 복된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셉니까? 예수님께서 다 그거 아시고 보호자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만 남아 있었는데 얼마나 큰 핍박이 닥쳐왔는지 잡혀가고 순교하고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들이 그때에 하나님의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뭐예요? 어렵다는 얘기지요.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통을 알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단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러니 기도하니까 빌기를 다음에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르르 쾅쾅 우르르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지진이 일어났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어.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말이에요. 함께 모여 기도를 간절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그랬어. 우르르 하면서 진동하는데 거기서 오해를 느끼지 않을 제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모하면 성령이 임해요.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해요.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걱정 속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니 빌기를 다하며, 빈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이지. 기도하니까 진동하고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담대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움이 있던 그들이 기도한 이후에 능력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빠져있던 그들의 심령 속에 자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니까 성령의 능력이 생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 할렐루야. 달걀이 열을 받으면 단단해지지요. 여러분, 이 교회도 보니까 모슬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 열심히 운동했을 거예요.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단단해지잖아. 열심히 운동할 때 힘들지 않았을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했을 거야. 그러니까 아주 울퉁불퉁 울퉁불퉁 건강하잖아. 보기도 좋잖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요, 안 돼요.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어려운 시험도 당하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훈련이 되어서 내가 그거로 인해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돼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뭐 예수님을 핍박해서 교회를 핍박했지. 성도들을 잡아다 가뒀지. 못살게 굴었지. 가두어서 고문하고 핍박하고 죽여버렸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교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과 정신과 머리가 되어서 여러분 자체가 예수님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머리란 말이에요. 몸 전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을 핍박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핍박당하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핍박받는 거야.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과 괴로움과 핍박당하면 가정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다 주님이 감당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제자들이 보았어요. 이렇게 둘러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승천하고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 여러분하고 같이 있을 때가 김 집사가 갑자기 승천에 둥둥 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둥둥 떠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페리 스토리가 아니잖아. 실제 있는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시는구나. 그걸 목격한 이후에 마음속에 감격과 감사와 감격과 확실히 예수님에 대해서 배틀었어요. 내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났는데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순교하고 그런 일이 나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겠어요. 두려움 속에 빠지겠어요. 그 두려움 속에 빠져서 120명 되는 주님의 저 사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렇죠.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기진맥진해서 있던 그런 마음들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게 되니까 그들이 옛날에 나가 빠지는 그런 나약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으로 탈바꿈했단 말이에요.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변함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기도에 힘쓰게 되고 전도에 힘쓰게 되고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서로 있는 걸 서로 나눠주면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그들로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게 됐어요. 성전에 올라가니까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나와서 거러지로 살던 안진바이가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성령에 충만하여 뜨거움 속에서 그 나를 바라보라 했어요. 나를 바라보라. 이 안진바이가 뭐 좀 얻어먹을까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바이가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안진바이가 그 예루살렘에서 소문난 안진바이가 그 안진바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그런 불구의 삶을 산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사람이 베드로의 말로 인해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래가지고 5,000명이나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남자야 어떤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아마 수만 명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전체가 복음화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안나스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면서 예수를 증거를 못하게 막았으나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너 이제부터 절대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내가 하는 복음의 사역을 중단하라 하지 말라. 감옥에 쳐넣으면서 엄포를 놓았지만은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선생들이요, 내가 당신의 말을 믿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습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지.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 모든 사람들이 벌써 베드로의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다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만 채우던 사람들이 뭐 할 말이 있겠어? 아무 말도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더 복음 증거가 흥황하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핍박받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핍박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꼭 무엇을 해야 돼요? 뭐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제자들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블레셋과 싸워서 패했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패하면 물론이요 그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민족들은 완전히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버리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에 피하면 뭘 해야 되죠? 전쟁 연습해야지.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강화해야지. 전략을 짜야지.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자 그랬어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엉뚱한 얘기라고 안 믿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얘기를 믿었습니다.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니 기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는 통로다. 고속도로란 말이에요. 고속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평가자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호흡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요, 우리의 큰 무기야. 영적인 무기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뭐예요?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이런 귀한 무기를 갖고 있는 여러분이 왜 그 무기를 쓰지 않아? 기도의 무기가 뭐 녹슬었어. 여러분, 기도하는 거 들으면요, 아, 저 사람이 얼마나 기도한다. 저 분명히 알아요. 저는 확 알아. 아, 저 사람이 매일매일 기도 생활이 있구나. 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 송구스럽지만 저는 그런 귀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고 늘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기도의 무기가 녹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잖아.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가 뭡니까? 뭐 다 그게 그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성령 세례는요, 여러분이 물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할 때에 성령도 함께 오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전에는 나하고 상관이 없었어. 성령님이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었어. 근데 물로 세례 받는 순간, 여러분 세례 안 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세례 다 받으셨잖아. 그 물로 세례를 받은 순간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세례야. 그러므로 물로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셨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 세례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계재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믿고 성령 물 세례 받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아멘, 아멘. 성령 세례 받아, 물 세례 받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잖아. 물과 성령으로. 물론 씻는 것의 표징이지요. 우리의 더러운 죄가 다 씻음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굿하는 데 여러분 가지 마라. 굿하는 데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굿이 안 논대. 왜?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신은 자기들 신보다 세대. 안. 목사가 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요, 굿이 안 놀아.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여러분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어디 가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셔. 거기 함께 계셔. 믿습니까? 그게 성령 세례야.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삶을 차지하면 성령 충만한 거야. 리차지 해야 돼. 한 번 성령 충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에 힘쓰면 나와 세상은 자꾸 도망가고, 주님의 성령이 내 삶을 채우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해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의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님은 강하다고 그러죠. 나는 주님과 상관없을 때 약하지만 내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 강인한 믿음의 옆구리 이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칼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냐마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은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랑의 열매, 모든 열매가 다 맺혀집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그게 성령의 은사야.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 만 가지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 얼굴의 모습이 다르듯이 여러분이 주신 모든 은사의 모습은 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님을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은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다 받으셨어. 목사만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다 만인 제사장론으로서 여러분도 얼마든지 기도하면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내 친구 목사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보는데, 김 목사, 요새 내가 귀가 윙윙거려가지고 아주 너무 바다돼 가서 살 수가 없어. 날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그랬어. 아이 친구야, 당신도 목사인데 네가 너 위해서 기도해. 아니래, 나보고 기도해달래.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이 친구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나 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귀가 싹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안 났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지. 싹 났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증거하고 꼭 치유기도를 하셨어. 꼭 치유기도 하셨어.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한 열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열매는 전도의 은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전도하라 해도 전도 안 해. 여러분 전도해? 몇 사람 전도하셨어? 여러분, 권사는 15명에 하나야. 장로는 30명에 하나야. 무슨 말인 줄 알아? 장로가 되면 30명 전도하라는 얘기야. 권사가 되면 15명 전도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전도해? 몇 사람이 교회에 전도했어? 몇 사람이 영적인 자녀를 가졌어? 전도의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합니다. 왜? 성령 충만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성령의 충만하니까 여러분 내 삶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 그전에는 짜증스러웠는데 성령 충만하고 하니까 기쁨이 넘쳐. 그전에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늘 우울증이 나에게 남겨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이 있으면 안 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이 있어?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는데, 기쁨이 넘치는데,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기뻐져요. 기뻐져요.
성령 충만함이 내 삶에 내 얼굴에 수심과 걱정이 싹 도망가. 얼굴이 해바라기처럼 이뻐. 여러분 다 이뻐.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기쁨의 은사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요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높은 보좌에 위에서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데, 예수님도 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어.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교회를 받드는 성도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끔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면은 내 것이 아니라 다 우리의 것이 돼. 내가 죽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베풀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이 된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줬다고 그랬어. 나누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니까 주는 자가 되었어.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돼요. 주여, 받기를 바라지 않고 너희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꼭 이 기도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산 위에 올라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메아리가 울려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메아리가 내 귀에 올리게 됐어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요, 미워하는 메아리가 나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는 눈은요, 그 미움의 눈초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사랑의 메시지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고,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면 용서의 메시지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며, 내가 사람을 정죄하면 정죄의 메시지가 나한테 돌아오게 되며, 내가 주면은 나에게 돌려오게 되며, 내가 마음을 주면 마음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사람 큰 사람 하나도 없지.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면 자신을 먼저 자책해야 돼. 내가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사랑이 안 오는 거야. 사랑이 없다는 것을 탓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이 교회 다니니까 사랑이 메말랐어요. 사랑이 없어요. 나 사랑이 없는 교회 안 다닐래요. 그 사람이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봐. 주는 마음으로 돌아봐.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메아리 쳐서 나에게 함께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메아리를 잘 울려 퍼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큰 기적이 나타나서 그 조카 롯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서 참 홍해를 건너고 큰 기사와 이적을 보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김 장로를 위해서, 김 집사를 위해서, 김 권사를 위해서, 김 성도를 위해서, 양 목사님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가면 물론이요 나에게도 오신단 말이에요. 왜? 메아리기 때문에. 메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비가 내렸어. 할렐루야.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기도로 했어. 기도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도 감동하여 그들에게 비를 내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여러분 뭘 찾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가정생활에, 여러분 심령에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드리라. 답답해요? 두들려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거 다 기도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